따라서 부자 삭개오. 삭개오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부자인데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나가서 잊어버렸겠습니다마는 누가복음 18장 26절 아니 24절 25절 26절 2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부터 읽어야 돼요. 23절부터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삭개오도 이 사람처럼 부자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부자인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삭개오는 분명히 천국에 들어갔을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간 사람을 못 들어간다고, 못 들어간 사람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의 장이었던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됐다. 거기다가 삭개오는 부자였는데 오늘 우리가 부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부자는 천국에 못 간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데 어렵다고 그랬지 못 들어간다고 한 게 아닌데 오늘 우리는 막 어렵다는 얘기를 그냥 더 이게 나가서 확대 해석합니다. 어렵다는 얘기는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능한데 쉽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근데 성경에 나온 위대한 사람들은 다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부자면 믿음을 잃어버리나? 부자가 된다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야곱이고 그게 이삭이고 그게 요셉이고 요셉이 애굽의 그 바로 왕이 말하기를 내가 보좌에 앉은 것 외에는 너보다 나은 게 없다라고 할 정도로 요셉이 애굽의 권세를 누렸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도 요셉이 믿음 떨어졌다는 얘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요셉의 그 아주 위대한 믿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분명히 나갈 날이 올 텐데 그때는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죽으면서도 애굽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뒀던 요셉 얼마나 위대해요. 오늘 우리도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늘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삭개오는 부자였는데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오늘도 우리가 부자가 되되 어떤 부자가 돼야 되냐? 삭개오 같은 부자가 돼야 되죠. 오늘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얻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 되지 말고 오늘 재물은 많이 있었지만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얻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던 삭개오. 삭개오는 여러 가지 생각할 말씀이 많이 있는데 첫째는 키 작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삭개오의 그 약점은 키가 작은 겁니다.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왔는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키가 작아서. 오늘 우리는 다 이 삭개오처럼 약점을 갖고 있지만 그 약점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약점을 어떻게 우리가 그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냐. 저는 약점이 장점이 돼야 됩니다. 사람은 다 약점이 있어요. 약점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약점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약점이 강점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은 연약한 데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때때로 약점 때문에 막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이 그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약점이 강점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키가 큰 사람들은 뭐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러는데 뭐 다리 이렇게 쫑긋 들지 않아도 그냥 서서도 보여요. 예수님이 그냥 이게 서서도 보입니다. 왜? 키가 커서.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팔짝팔짝 뛰어도 안 보여요. 사다리 중 준비해갖고 나오지 키 작은 삭개오. 어쨌든 삭개오는 그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려고 나왔는데 볼 수가 없었는데 그 돌 무화과 나무, 옛날 표현이 훨씬 좋았다. 뽕나무 번역하면서 돌 무화과 나무. 아직도 저는 이게 느낌. 뽕나무가 돌 무화과 나무라고 번역된 그 나무로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기다렸다 겁니다. 예수님을 그 보기 위한 그 간절한, 오늘 본문에 보면 보고자, 이 본다고 한 얘기가 3번 나옵니다. 보고자, 보기 위하여, 쳐다보시고. 그래서 본문에 있다 보면 제가 이따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아서 또 보기 위하여, 응? 근데 예수께서 그걸 쳐다보시고. 그래서 삭개오는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도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말씀. 두 번째는 오늘 내 집에라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오늘 내 집에 그리고 유하여야 되겠다고 얘기하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 한 절이 나오는데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고. 어제 그 한 맹인이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성경 읽으면 계속 다윗의 자손을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걸 알았나 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누굴 찾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이러고 물어봤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하늘에 떠 있는 별이고 저건 유대 왕의 별이다. 왕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건 모르고 이 동방 박사들이 왕의 별을, 그래서 정말 그 창조과학회가 예수님 탄생했을 때 그때의 그 베들레헴 상공의 천체를 막 돌려서
봤는데 그 천체가 막 이상한 현상을 제가 한번 유튜브에 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창조과학회가 2000년 전 동방박사들이 봤던 하늘을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야, 참 시대가 막 날짜를 돌리면 그 2000년 전 베들레헴 상공이 보인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봤어요. 야, 창조과학에서 이 과학이 막 거꾸로 날짜를 돌리면은 하늘에 막 천체가 막 춤을 췄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 정말 기이한 별의 운동을 보면서 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거를 알고 예루살렘까지 왔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헤롯이 뭐라 그래? 그 찾거든 나한테 와서 빨리 보고해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뭘 가서 경배해? 죽이려고 그랬지. 어디를 그냥 유대인의 왕 싹을 잘라버리려고 했는데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다른 길로. 왜? 헤롯에게 가지 마라.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되 어떤 사람은 뒷방 노인으로 영접해 놓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왕으로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영접하면 우리가 자녀 대접을 받는 거고 예수님을 뒷방 노인으로 우리가 하면 우리가 자녀이긴 한데 대접을 못 받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너가 나를 섭섭하게 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예? 마음속에 영접을 했는데 왕 대신 우리 주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해요. 무슨 모습처럼 생각을 합니다. 필요할 때만 그냥 예수님 이것도 한번 해주시고 저것도 한번 해주시고 뭔게 해달라는 게 많은지 몰라. 무슨 예수님 우리 안에 무슨 종으로 들어왔는지 우리 주님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을 해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유하시겠다 그러니까 그냥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을 했다. 영접했던 삭개오. 오늘 우리는 이 삭개오를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영접을 잘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왕으로 한 맹인처럼 삭개오처럼 누가복음 지금 18장 한 맹인이나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나 다 왕 대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 내 소유의 절반을 이런 또 내 갑절이나 여기 8절에 오면 삭개오가 재물을 나누겠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18절에 보면 18장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으로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이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 만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고백이 나누겠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고 내가 나쁜 짓해서 모은 재산도 일정 부분 있는데 그거를 혹시 생각이 나면은 그런 일이 발견되면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율법에 네 것을 토색했으면 4배로 갚으라고 율법의 규정이 4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가
청산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을 청산하겠다. 불의한 재물을 내가 들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가 합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내가 불의한 재물을 청산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갖고 있는 재물의 많은 부분은 깨끗하지 않은 재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늘 이 가난한 사람들 절반이란 말은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걸요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하는 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3대 죄, 교만죄, 우상숭배죄, 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죄. 근데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위해서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다 그러니까 뭐 우리 하나님이 뭐 그냥 감동하시는 거죠. 뭐 감동. 오늘도 우리가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의 1번이 어디냐? 믿는 자가 1번이고 그 다음에 불신자입니다. 순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찾되 믿는 사람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먼저 돕고 그 다음에 불신자가 순서입니다. 순서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꼭 믿는 자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왜? 믿는 자 중에도 어려운 이웃이 많아요. 바울이 그 원칙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 그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감사할 줄 알아요. 불신자는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려운 이웃을 도왔는데 불신자라고 또 뭐 다 그런 건 또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믿음이 있다 그러면 도움을 받았을 때 적어도 감사할 줄 알고 자기 또 나중에 또 도울 줄 아는 이 연쇄 효과가 있는데, 불신자는 그냥 받는 것만 좋아하고 감사도 없고 또 파급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생각할 때, 어려운 이웃은 어디나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도 있고 믿음 없는 사람 가운데도 있는데 어디다가 하는 게 더 효과적이냐? 믿는 사람들의 어려운 이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가 효과적이다. 그래서 오늘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를 속여 빼앗으니.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진짜 회개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산은 안 하고 말로만 뭐. 오늘 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했을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주 깨끗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의 불의한 과거를 청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주님을 만났는데도 아직도 불의한 과거의 삶을 청산을 못했다 그러면 갈 길이 먼 거예요. 언제 구원받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오늘 이 삭개오처럼 청산을 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출발은 회개한 때부터지 회개하지 않는 출발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만 나와 앉아 있으면 신앙의 출발이 됐다고 착각하는데 신앙의 출발은 회개로부터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10년 출석해서도 아직 신앙의 출발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신앙의 출발을 했다고 착각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신앙의 출발이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신앙의 출발은 삭개오처럼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삭개오 같은 사람을 찾으러 왔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다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 전도는 제자를 찾으러 다니는 거지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아무한테나 막 전단지 뿌리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딱 우리가 전도에 대한 기본을 잘 갖추고
우리가 나가면 바울같이 갈급한 자, 또 예비된 자, 또 이렇게 구원받을 자가 탁탁 그물에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나가는 게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잃어버린 자가 보여야 돼요. 건져낼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뭐 고기는 많이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고기가 많아요. 우리 주님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나는 거둘 곡식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게 지금 마지막 길인데 얼마나 발걸음이 무거우셨겠어요. 시작할 때는 어제 같았는데 이제 우리 주님이 마감할 시간이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 죽으러 가시는 길인데 예루살렘과 여리고는요 코앞입니다. 코앞. 이제 코앞까지 왔어요. 아주 가까운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아주 가까운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될 시간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 한 영혼을 이렇게 건져내는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삭개오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삭개오처럼 약점이 장점이 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삭개오처럼 내놓아 나눌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불의한 재물을 청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깨끗하게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